시간이 되었으므로 제88주년 여전도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유선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종인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인 사라의 자녀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자유인이라 해서 방탕한 육체의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충실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메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인간들의 믿음은 갈대보다 약하여 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걸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양의 피로도 정결함을 입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인지 안다면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생각하고 다시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싸움의 검으로 쓸지 사랑의 검으로 쓸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겐 영광이 됨에도 우리에게 환난을 입힌 자를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금향료에 담길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 여전도들 찾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전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도움의 손길이지만 그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목사님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는 평안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길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1898년 2월) 마포사멸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널다리골 교회 여성 성도 신반석, 김정신, 이신행 등 63명의 작은 불꽃으로 시작된 여전도회. 30년 후 전국 곳곳에서 창립된 각 지방연합회가 연합하여 1928년 본교단 제17회 총회 승인을 받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총회사나 자치기관으로서 여전도회는 130만 선교 여성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온 여전도회. 1931년 중국 산동성에 첫 여성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해외 32개국 45선교지를 비롯하여 국내 자립대 선교회 13곳, 특수선교지 4곳과 군선교지 12곳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국내외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여전도회. 성경교육은 물론 사회교육에도 힘써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절제운동, 물산장려운동, 폐창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에 앞장서며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실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교회를 위해 교계 지도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전도회.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와 사회를 위해 섬김과 나눔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 공동체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127년의 역사와 함께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적 아래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 여전도회.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88주년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현재 많은 성도님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 압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나 역경 속에서 깨어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이어온 희망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어 초대교회를 지나
오늘의 교회가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교회가 폭풍 속의 등대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이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은 때로 험난하지만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여전도의 회원들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설교회 자리에서 가끔씩 할렐루야 말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면은 우리 성도님께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어색하신가요? 저희 교회에 이제 한국 분들도 많으시고 또 외국 분들도 많으셔서 그런지 안녕하세요가 어색하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안녕하세요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는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아주 성경적이고 한국적인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간에 이 인사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전도회 연합회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 여전도회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여전도회 분들 이렇게 손 들어 보시고 우리 여전도회 분들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서 같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의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드라마를 개척해서 보는 것은 조금 힘들어합니다. 봤던 드라마 다시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늘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똑같은 걸 계속 보냐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그 드라마가 한 100회가 넘어가거든요. 그 드라마만 정주행을 3번 이상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한 드라마가 스르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의학 드라마인데요. 제가 그 드라마는 진짜로 조금도 거짓말 보태지 않고서 진짜 한 5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5번 이상은 보았고요. 제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의사 이제 주인공 4명이 나오거든요. 4명이 나오는데 그 모든 캐릭터들을 다 좋아하고요. 그 중에 양석형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남긴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좀 참 깊게 좀 와닿아가지고 오늘 설교 때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산부인과 교수인 양석형이 지극정성으로 이제 돌보아주던 산모가 유산을 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지극정성으로 그 산모를 이제 보살폈기 때문에 그 산모와 그 남편과 깊은 유대와 라포가 형성되어 있던 이제 교수였는데요. 그 이제 아이가 유산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가정에게 양석형 교수가 이제 선물과 쪽지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산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되었고 제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들이 다가올 때에, 그리고 때로는 주변에 가끔씩 한두 명씩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정말 선하시고 훌륭한 사람, 바른 사람,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조차 어김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암에 걸리거나 재정의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왜 그렇게 좀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곤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 욥의 인생도 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 걱정이 될 때는 욥은 아침에 하나님께 자녀들의 숫자만큼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의 행실이 늘 그러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늘 그때마다 욥은 늘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욥 같은 사람을 두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온 받아서 자란 목사인데요. 어릴 때 유초등부에서 이제 욥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라고 하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욥에게 고난을 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라면서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 줄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욥은 자신의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모두 죽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이제 자신의 몸을 팍팍 긁어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합니다. 다섯 번째, 그러니 여러분들도 욥과 같은 사람이 되세요라고 하는 게 제가 어린 시절 배웠던 욥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저와 비슷하게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욥기를 읽으면 조금 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욥기의 이 내용은 욥기 1장 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욥기는 총 4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이제 다른 내용들이 전개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장까지만의 내용만으로 욥기의 결론을 내버리는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오해가 생기는데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단이 우리를 두고서 내기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수 있죠. 우리가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두고서 또 내기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고작 사단을 이겨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은 2장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욥은 3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8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그는 세 명의 친구들과 논쟁하며 욥이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친구들과 난상 토론을 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인물을 중요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기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다윗이 주인공같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만은 실제 주인공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욥이 주된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야 합니다. 즉 욥기의 주제는 욥에게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어서 무엇을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로 인한 현상에 주목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질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도 고난이 주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욥이 주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을 뚫어버리는 그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욥기 전체를 요약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욥기의 핵심을 말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욥이 고난 이후에 자신이 왜 고난 받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과 갈등의 과정들을 거치다가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42장에 이르러서 욥은 하나님께 5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2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잠깐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문장으로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주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앞에가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앞에 있는 문장을 대충 읽으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즉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욥이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 전에요. 그런데 고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욥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제가 이 문장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1장, 2장을 다시 좀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좀 재밌는 사실들을 좀 살펴봤어요. 첫째, 하나님이 욥에 대한 안부를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 아십니까? 1장, 2장이에요.
1장 내용인데요. 누구에게 욥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있죠? 사탄에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굳이 욥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요. 욥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신기하게 맨 앞에 예배가 하나 있고요. 맨 뒤에 예배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첫 번째 욥기 1장에서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매일 드렸던 제사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욥기 42장에 욥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욥의 새 친구들과 함께 드렸던 제사가 있습니다. 이 두 예배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두 번째 예배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4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기서 8절에 이제 9절을 읽었지만 8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해요. 그래서 욥과 이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의 예배를, 이 욥과 친구들이 드렸던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아까 1장 욥기 1장에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드렸던 예배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제가 지금 충청도에서 와가지고 말이 너무 느려가지고 계속 천천히 말하다가 시간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경기도 사람처럼 말을 좀 빨리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말을 좀 빨리 하고 있거든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원래 경기도 출신이에요. 경기도에서 태어났는데 충청도에서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섞여 있습니다. 제가 빨리 말할 수 있으면 빨리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오랫동안 좀 천천히 말했던 터라서 좀 다시 빨라지려니까 너무 빨라서 못 따라오실까 봐 좀 걱정이 되지만 네, 천천히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후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가까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전에는 욥이 막연하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에게 성실하게 번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허우적대며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던 그때에,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살았던 이 시대는 아마도 아브라함 때, 이 족장 시대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기록된 시기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하면 바빌론 포로기 시기에 이 욥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욥기에 좀 문학적인 정교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1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42장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사이에 고난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학적으로 되게 잘 만들어진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대 사회,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사회에 만들었다기보다는 좀 더 이후 시대인 바빌론 포로기 시대에 이것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욥기의 저자는 입으로 구전되던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그 당시에 바빌론 포로기에 있던 이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읽게 했다는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욥의 이야기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쑥대밭이 되고 왕도 죽고 눈이 뽑히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너무나 친밀했던 나의 이웃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들과 욥의 처지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시작되었는지 그들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번제만 드리고 마당만 밟고서 그 성전뜰에서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그 백성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만 씻고 돌아가면 그들에게는 되는 거였어요. 죄를 씻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요. 내 양심의 가책을 피하기 위해서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들이 죄를 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지성소로 깊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장도 아니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따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배를 통해서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욥기 42장 9절에서도 봤듯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십니까? 제물로 드린 것들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얼마나 이루고 싶으시면은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욥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고난을 사용하시든 축복을 사용하시든 무엇이든 사용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세요? 바로 우리들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시는 줄 아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시냐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고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몸을 찢으셔서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고 싶으신 것은 그것이에요. 욥이 어느 순간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느 순간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운 일들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서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서 그냥 신음하면서 그냥 다른 거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주님, 주님, 주님 제발, 아버지 제발.
그 이상의 기도가 안 나올 만큼 우리들이 힘들 때가 있고 그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눈물만 펑펑펑펑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어느 순간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성큼성큼 다가와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 더 많고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에 휘둘려서 사탄과 내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그것조차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에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두려우십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제가 소식으로 듣고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인데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힘들어 하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비슷한 교회에 있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일들과 비슷한 일을 경험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욥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가 겸손하게 더욱더 우리들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알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전보다 더욱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여전도의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번 더 부르실까요?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영원함이라.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힘든 일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의 고통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서,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이 그 모든 힘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선한 그 뜻을 이루어내실 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하게 역사하실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정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선하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인자하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며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 인자하십니다.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고난과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개인의 각 삶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께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낮아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쁜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도에 주님 앞에 축복하오니 하나님, 낮은 곳에서 늘 섬기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복들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기도 드리고 찬송가 44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여전도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동참하지 못한 손길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원하는 곳에 쓰여지며 쓰여질 때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저장의
달릴 만하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 2025년도 여전도 회장님들 잠깐 영상으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우리 80일 여전도에 80세 이상, 1945년 이상 회장님 김정혜 권사님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72 여전도에 75세부터 79세, 1946년부터 1950년 회장님 조영식 권사님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70일 여전도에 70세부터 74세, 1951년부터 1955년 회장 이평화 권사님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6.2 전도회 여전도회 65세부터 69세, 1956년부터 1960년 회장 항은미 권사님. 6.1 여전도회 60세부터 64세, 1961년부터 1965년 회장 백성숙 권사 되겠습니다. 다음은 52 여전도회 55세부터 59세, 1966년부터 1970년 회장 여강자 권사님. 다음은 51 여전도회 50세부터 54세, 1971년부터 1975년 회장 김정희 B 권사님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42 여전도회 45세부터 49세, 1976년부터 1980년 회장 박미숙 집사님. 자, 우리 막내 여전도의 마지막 4.1 여전도의 1981년 이하고요. 회장 최혜진 집사님입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형편들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잠깐 소개했습니다. 올 1년 많은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을 겸손히 사랑하며 섬기는 여전도회와 시온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